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네 번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돈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간에 또 예상한 문제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든 간에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20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 제일 가깝고 마음을 나눴던 분의 배신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덩치가 좋고 막 이랬던 분이 아주 그냥 홀쭉해졌고 심한 우울증 겪고, 그리고 저랑 얘기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 그래서 병원 치료받고 결국 작년 은퇴해버렸어요. 65세 은퇴해버렸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동일한 상황에 빠져 있는, 비슷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1장 7절이에요. 공교롭게도 1장 6절을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맞아가게 됩니다. 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두려움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 마음이 아니다. Spirit not of fear.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not 본 용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주어로 놓으면서 이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영적인 문제지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일 설교 5절이겠네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 디모데가 지금 갖게 된 그 두려움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디모데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할 때 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다시 부릴 듯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꺼져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 꺼지듯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은 문제, 또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 내 속에서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모릅니다. 영적인 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대략 알거든요. 다는 모르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뭐 병원 가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병은 내가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몰라요. 육체적인 거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스스로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고 그런 문제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내가 맞대응할 수 있었는데 내 속에서 저항하거나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도 의지도 결심도 판단도 전혀 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디모데가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나 너무 죽겠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하나 봐요 라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네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가 꺼져가고 있다라고. 그러니 위축되고 당연히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나 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예외가 없어요. 너와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거역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멀리 떠나게 만들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게는 분명하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란 말이 뭡니까?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목사님들에게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주의 종이십니까? 하고 제가 꼭 질문해요. 저에게 뭐 물어보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안 그럴 때가 있으면 제가 꼭 질문하는 것이 목사님은 주의 종이십니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지금 너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디모데가 바울에게 저 이거 힘들어요. 이 상황이 이래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뭐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들 그걸 보면서도 디모데 두렵죠. 자기가 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만만치 않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은사, 꺼져가고 있는 그 은사, 그리고 디모데가 잃어가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내면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 속에는 internal response.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We fail to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맞아요. 그 힘들다는 상황이 틀린 건 아니에요. 팩트예요. 맞아요. 맞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저 같은 사람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겠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유를 내면의 문제에 보신 거죠.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정체성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담임인
디모데에게.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목사로서 정말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디모데에게 얼마나 힘드니, 나도 힘들었어,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냐, 뭐 아무개 아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뭐죠? 죄죠. 그렇다면 두려움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내면의 반응이 두려움이라면 드러난 반응은 당연히 죄죠. 그러면 sin is a external response.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행동,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죄로 되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저 두려워요 한마디 했다가 지금 네 인생 주인은 너야까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움이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두려움을 갖게 된 그 모든 고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차가운 것 같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말하는데 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남는 건 누구밖에 없냐?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이제 필연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자꾸 그 문제를 핑계하고 누구 사람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닌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능력이죠.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세상을 장악하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뭔가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내가 음악을 잘하고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 힘, 그 동력, 그것이 곧 능력이에요. 이 단어가 잘 쓰이는 곳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능은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았을 때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든지 온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 힘,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뭔가 막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익숙한 상황이든 아니면 더 넓어진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순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때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결국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이 되어졌을 때 두려움이란 것은 나 자신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도운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부부의 사랑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감정의 요소가 아니죠. 의리도 아니죠. 뭡니까? 맡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긴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 보석이라든가 얼마어마한 가치가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나를 맡으신 그 주님의 그 마음,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근신,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근신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 이거를 바로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근신은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한 사람이 누구냐? 감정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근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은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게 하는 영이 아니라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빨리 어렵고 힘든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너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제압하고 짓밟고 마치 그 군인들처럼 권력자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능력, 사랑, 근신의 마음은 그 상황들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하고 난 뒤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두려움이 왜 두려움인지 이제 나왔죠.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꾸짖었는지 나왔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자리에 반드시 고난은 따라와요.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통이 아니죠. 분명히 영어로 suffering 고난인데, 고통인데, 고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존재 회복. 그래서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던져졌으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나를 일으키실 때 내가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나를 만지신 하나님, God who touches me in my fear. 나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움 밖으로 나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나의 두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깨 부수고 그리고 주변을 착 평탄케 하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철갑처럼 또 철옹성처럼 나를 꽉 에워싸고 있는 그 도무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은 그곳으로 들어오시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샬롬 하신 것처럼 말이죠. 원래 주님이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 꼭꼭 걸어 잠갔을 때 밖에서 발로 빵 문 차가지고 부서뜨리고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문 걸어 잠그고 숨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